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힘겨운 삶의 그런 여정들이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0월 21일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추수암규제 211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밤에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의 내용을 말한다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 말에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나 천사가 만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17장, 18장은 바벨론, 하지만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하는 악행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마지막 최후는 어떠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 17장, 1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장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바벨론이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심판을 찬양하는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큰 음녀는 바로 요즘 말하면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이 큰 창녀, 큰 음녀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여 다 이제는 최후를 맞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가 어린 양과 어떻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이지만 악행은 또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사단과 마귀가 온 세상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보도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정말 끔찍한 일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도대체 세상의 끝은 어디인 것인가? 악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보면 그런 때가 참 있습니다. 악인들이 언제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저렇게 활보를 하며 세상을 사는 것일까? 악은 과연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인가? 왜 이토록 악이 선을 가로막으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불의가, 불공정이 왜 그토록 판을 치는 것인가? 답답할 때 많고 탄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답답함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동일한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거나 또 많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토록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악인들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운 그런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탄식을 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불의의 세력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세상을 오늘도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불의의 세력, 악은, 사단이의, 마귀의 세력은 한꺼번에 처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처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뇌물도 어떠한 권세도 그 무엇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없고 세상의 재판은 뇌물이나 어떤 인맥을 통해서 백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서도 아니하고 그런 길을 쫓아가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날 결혼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반갑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20년도 제가 어떤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작년 한 말쯤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혼 남녀 4명 중 1명은 비혼주의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체적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연애는 필수이지만 결혼은 선택의 문제라고. 그처럼 요즘 결혼이라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 환영받을 만한 또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그런 단어로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복, 아주 귀한 거룩한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하기에 이 결혼을 신성시하고 그 결혼식을 참으로 성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그 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면 결혼식이 끝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길면 약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행해지면서 이웃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정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혼은 결혼 전에 약 1년 동안 갖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첫 번째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약혼과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정혼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정혼은 이미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은 그런 합법적인 이미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 동안은 절대로 이 여성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도 아니 됩니다. 신랑이 이제 정혼식을 하고 다시 그 신랑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거의 1년여 동안 신부는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시댁의 여러 가지 풍습을 일으키고 또 결혼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항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뿔나파를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랑이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리게 되면 이 신부도 그동안 횃불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러리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도 미련한 다수처녀 그다음에 슬기로운 다수처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만 맞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로서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 이 신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그 기름 등불 갖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그 결혼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신랑이 신부 집에 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할 거라고 그 기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남편 되시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 결혼할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언제 있게 됩니까? 바로 주께서 재림하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얻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깨끗한 옷, 옳은 행실의 그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 아내가 되어서 신랑과 만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천국잔치, 이 어린 양의 잔치에는, 천국잔치에는 오직 청함을 받은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기억해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재림의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의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무리 기름 준비를 한들 이미 그때는 때는 늦으리. 이제 그 문이 닫혀버리면, 혼인 잔치 자리에 그 집에 대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등불 가지고 왔다고 소리친들 그 잔치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고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들에게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 그동안 서러움 받았던 것, 그동안 괴로움과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갚아주신, 우리가 잠시 잠깐 고통당했지만 그 영원한 이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잠시 받는 고난 인내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그 영광과 즐거움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날들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 어찌 보면 직분자이기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이기에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면서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지만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가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결혼식을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다려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맞아들여 그 신랑의 집에서,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집이 다 마련되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이미 세마포 옷, 그 옷으로 입혀주셨으니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이 흰 옷을 잘 입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가서 신랑 맞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자 얼마나 사도 요한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어린 양의 호린잔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호린잔치에 초대받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여 오늘도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하시면서 경배와 찬양을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비유 가운데 결혼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혼한 남녀의 관계가 사랑의 연합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깊어도 결혼을 위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관계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부부의 연합이 깨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로, 다시 말하면 정혼한 사이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 광야에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을 회개하고 자신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벗어버린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혼한 신부가 늘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과 함께 결혼한 날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남자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들도 세상과 짝하거나 주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신부로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때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로서 다 같이 나아가 기쁨으로 신랑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